샬롬,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용기와 소망과 또 지혜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미련하고 악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가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 룻기 2장 1절에서 13절, 룻기 2장 1절에서 13절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성실히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1장에서 룻과 나오미의 영적 시야를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에 대해서 살펴봤죠. 이방 민족이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볼 줄 알았던 룻, 유대 민족이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볼 줄 몰랐던 나오미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두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땅으로 들어오게 되죠. 그리고 룻기 저자는 1장 마지막 절에 나오미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추수 때에 돌아왔느니라. 룻이라는 사람과 함께 추수 때에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추수 때 돌아왔다라는 이 힌트를 왜 주었을까요? 저자가 하나님은 고난을 주시다가도 언제든지 다시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흉년은 우리의 힘으로 이겨내려고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나오미는 그 땅에서 흉년을 받아들이고 그 시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나오미는 이방 땅으로 도망갔죠. 그 결과 그녀는 그곳에서 남편과 아들들을 잃고 공허하게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복을 주고자 하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내 앞에 어려운 환경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복이 마침내 있을 것임을 믿을 줄 알아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떨어지면 결국에는 복을 받을 기회조차도 우리 스스로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이제 갈 곳이 없는 나오미와 룻이 돌아왔습니다. 그녀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눈을 뜰 수 있는 계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추수와 함께 룻도 그녀에게 주셨습니다. 이제 나오미는 룻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될 것입니다. 그 과정이 이제 2장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1절부터 3절 먼저 보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룻이 시어머니와 시어머니의 고향 땅으로 돌아오긴 했습니다만 어디에서 자리를 잡고 양식을 구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나오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마음이 공허하고 소망이 없으니 룻이 양식을 구하러 나갈 때까지 아무런 조언도 해주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룻은 확신이 없는 길을 출발합니다. 율법에서는 곡식을 거둘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라라고 합니다. 레위기 19장에서는 이렇게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을 위해서 추수 때에 양식을 남겨둘 것임을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사사시대입니다. 율법을 잘 지키지 않을 때라서 나오미도 룻이 양식을 구할 수 있을런지 확신을 할 수 없었을 겁니다. 유대인이면서 친척들이 있는 땅에서 길을 안내해줘야 될 나오미, 그녀였지만 그녀는 소망이 없이 그냥 있는 겁니다. 룻은 그렇다면 더 했겠죠. 과부였습니다. 또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낯선 땅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룻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향해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이렇게 말했던 것이죠.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나오미는 율법을 가진 유대인이었습니다. 율법에는 분명히 가난한 자를 향해서 추수 때에 이삭을 또 포도들을 남겨둘 것임을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 말씀이 기억나지 않습니다. 이방 민족이었던 룻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지 않은 자였지만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는다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습니다. 과연 여러분 어떤 사람이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것과 무모한 발걸음을 내딛는 것은 비슷해 보입니다.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영적인 시야의 유무로 갈라지는 겁니다. 근거 없이 나의 욕망과 욕심으로 무모하게 도전하는 것과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보이지는 않지만 은혜를 내려주고 계시다라는 믿음을 갖는다라는 것은 전혀 다른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이미 우리 앞에 내려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믿는 자들은 발걸음을 옮길 수 있는 것입니다. 손을 내밀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일상, 가정, 사업, 직장, 학업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은혜는 이미 내려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것을 볼 줄 아느냐, 그리고 그것을 믿어 그곳으로 나아갈 수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장소, 시기, 정황에 꼭 맞게 여러분에게 알맞게 내려지고 있습니다. 그게 내가 원하는 것일 수도 있고 원치 않는 모양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은 여러분을 입히시고 돌보시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으며 고난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그 현장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룻은 내려지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현장으로 나아갔습니다. 누구에게 어떻게 내려질지 모르지만 나아갑니다. 그렇게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저자는 1절에서 룻이 이 사람을 만날 것이다 라고 소개해 주면서 유력한 자 보아스다 라고 말해 줍니다. 유력한,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또 혈통적으로나 힘을 가지고 있던 사람, 그 마을의 유지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4절부터 7절은 또 이렇게 이어집니다.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리는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보아스가 추수밭을 관리하는 자와 대화를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가 한 여인이 눈에 들어와요. 고대의 결혼 정년기가 일렀던 것을 보면은 보아스 눈에는 룻이 사별한 여인보다는 소녀로 젊은 여인으로 보였던 것이 더 합당한 것 같습니다. 그녀에 대해서 일꾼은 모압에게 온 이방 여인이다 말하면서 이삭을 줄 정도로 궁핍한 사정이 있다라고 말해줍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힌트를 알 수 있습니다. 사사 시대에는 율법을 많이 잊었던, 아니 알면서도 지키지 않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럼에도 보아스의 이 사화는 이방 여인일지라도 궁핍한 자들이 이삭 죽기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한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고 인자입니다. 지금 일꾼들은 또 사화는 룻을 이방 여인으로 보기보다는 가난하고 궁핍한 자로 이방 여인으로서 멀리해야 될 자라기보다는 한 사람으로서 그에게 인자를 베풀고 있는 겁니다. 다윗도 굶주린 자들과 함께 성막에서 성막 안에 있는 떡을 받아 먹었습니다. 그 근거를 가지고 예수님은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 이삭을 따 먹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율법은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사람 위에 율법이 있는 것이 아님을 말씀해 주셨죠. 그렇습니다. 지금 이 사화는 사랑을 베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인이 누구입니까? 누구에게 이러한 영향을 받았을까요? 바로 보아스겠죠.
이 일꾼들이 이방인이면서도 굶주린 과부 시어머니를 모시고 있는 과부 룻이라는 사실을 알고 얼마든지 이삭을 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가난한 자를 위한 율법을 허용하는 데 있어서 유대인, 이방인 가릴 것이 없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그것은 청직이었던 이 사환의 문화였습니까? 아니면 그의 주인 보아스였겠습니까? 그 밭의 주인 보아스가 평소에 그렇게 율법을 가지고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주인인 것을 아니 사환도 얼마든지 율법을 지키며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이삭을 내려놨던 것이죠. 아니나 다를까 보아스가 8절부터 10절까지 더 적극적으로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의 배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는 룻이 이방인으로서 혹시나 당할지 모르는 불친절에 대해서 미연에 방지하고자 보아스의 하녀들을 안에서 일할 수 있게 합니다. 또 하루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추석 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이삭 죽기를 할 수 있도록 보아스의 일꾼들과 얼굴을 틀 수 있게 하고 또 쉴 수 있는 환경도 제공해 줍니다. 거기서 룻은 이렇게 말합니다. 왜 내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여러분, 룻은 시어머니에게 내가 누군가에게 은혜를 입는다면 이삭을 주겠습니다 라고 말했었죠. 그런데 내려지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직접 경험하니 룻은 궁금했던 겁니다. 왜 이 사람은 나에게 은혜를 베푸는가? 여러분, 그래서 보아스는 왜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돌보십니까? 라는 질문에 대답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룻이요 드디어 하나님의 은혜의 땅에 들어와서 경험하기 시작했고 그 은혜가 어떻게 내려지는지를 물을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은혜에 대한 확신이 있었던 룻이 알아가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그러니 11절부터 12절과 같이 보아스는 이렇게 은혜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여러분, 룻기서에서요 보아스는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해 주는 사람으로 등장하는 겁니다. 우리가 방금 8절부터 10절까지 읽었을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호의를 베풀며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을 따르라, 또 다니들에게 말하여 너는 저 소녀를 건드리지 말라, 목이 마르거든 소년들이 길러온 것을 같이 마실지라, 이렇게 그녀를 롯을 보호해 줬지요. 더 나아가 11절부터 12절까지는 보아스는 하나님이 어떻게 그녀에게 은혜를 베풀기 원하시는지 하나하나 설명해 주는 겁니다. 11절에서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이 알고 계심을 먼저 말해 줍니다. 그렇습니다. 보아스는 룻이 시어머니를 어떻게 봉양했는지, 고향을 떠나 이스라엘까지 어떻게 오게 됐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세상과 같지 않게 살기 위해서 신앙인으로 사는 그 몸부림을 하나님은 분명히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신앙과 결단을 하나님은 모두 알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보아스는 하나님이 그런 룻의 결단과 의지에 대해서 상 주시기를 원하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독특한 표현이 있죠.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하신다.
여러분, 룻기서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표현하는 가장 중요한 표현이 바로 이 표현, 그의 날개 아래에.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덮는 은혜입니다. 그렇습니다. 보아스는 여기서도 룻에게 그 은혜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덮어주실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도요 이런 덮는 은혜를 말하신 적이 있어요. 마태복음 23장 37절 하반절에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고 한 일이 몇 번이더냐. 물론 질타의 말씀이시긴 하지만 하나님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을 덮으려고 계속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으는 것처럼 덮으려고 했던 적이 수도 없었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덮어주시는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탕자이든 효자이든 잘난 모습이든 못난 모습이든 상관없습니다. 날개로 덮으면 다 똑같습니다. 못난 자식이든 잘난 자식이든 날개로 덮으면 다 똑같은 사랑하는 자식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로 우리를 옷 입혀 주십니다. 성령의 임재로 감싸 주십니다. 우리의 죄 씻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피를 입혀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시고 씻겨 주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룻기서는 보아스를 통해서 말해주고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 룻은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나오미라는 시어머니지만 유대인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볼 줄 모르는 나오미로부터는 제대로 알 수 없었어요. 이제서야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 그 보아스의 희생과 실천과 말을 통해서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13절에서 룻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고난과 절망 속에서도 위로와 기쁨, 소망, 용기를 얻게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이런 기쁨과 소망으로 변화를 얻으셔야 합니다. 룻은 보아스의 그 은혜와 은혜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은혜를 입기 원한다. 내가 당신께 은혜 덮이기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의 안으로 들어오고자 했던 그 처음부터 지금까지 그녀는 마음이 어땠을까요? 내가 여기로 오기를 잘했구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오기를 잘했구나. 그러면서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내 마음이 이렇게 기쁩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때로는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며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언젠가 뒤를 돌아보며 우리도 룻처럼 이렇게 말하게 될 것입니다.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은 내게 주셨구나.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덮는 은혜가 지금도 내려지고 있습니다. 따뜻하고 포근하고 소망과 용기를 주는 덮는 은혜가 오늘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에게 이 10년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과 일상과 여러분의 직장 가운데도 내려지고 있습니다. 그 내려지고 있고 덮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미 받은 은혜, 나를 덮고 있는 그 은혜를 기억할 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때로는 혼자인 것 같고 아무 소망이 없으며 공허한 인생과 같은 그러한 생각이 사로잡을 때가 있습니다. 주여, 그때마다 나를 덮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해주시고 볼 수 있게 해주시고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시고 고백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어디를 가든지 이미 받은 은혜, 덮고 있는 은혜를 믿으며
사랑하고 섬기며 당당히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과 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